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실수하는 사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회는 도약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우왕좌왕하면 그 단체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도 지도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대범한 선제 공격으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브아에 있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사울의 부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전투에 가세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기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세움을 받은 왕이지만 존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반복해서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 됩니다. 사울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도 꿈을 그렸습니다. 요나단의 활약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진영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울의 파수꾼이 발견하고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점호를 취합니다.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가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확인을 했을까요? 사울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들이 적진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점호하며 인원 점검하면서 시간을 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습은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아들 요나단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사울은 믿음 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꿈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꿈을 그리며 자신의 생각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며 이 꿈을 그림 없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민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으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만 사울왕 자신의 주관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무엘이 당도하여 사울에게 책망을 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사울왕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책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왕께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했더라면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망령된 행동이라는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식을 제사장에게 명한 것 같습니다. 예식을 거하는 중에 블레셋 진영이 소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을 느꼈죠? 그리고 사울왕은 거행하는 예식을 중단시킵니다. 백성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런 사울왕의 행동은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쫓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예배를 중단하는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자신의 일을 위해 나가버리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행동과 같습니다. 사울왕의 행동은 자신에게 충실한 전형적인 개인주의적 신앙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신앙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대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를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칠 수 있다는 자만이 됩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식을 그만두고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를 거둡니다. 도대체 이 전쟁을 누가 관여해 주셨던 것일까요? 사울왕 자신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 혼란 중에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와서 사울의 편이 되어 싸웁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지에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블레셋의 군대를 추격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지 사방에서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우심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실수를 만회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수가 계속되면 그것은 본심이 됩니다. 그 본심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더 이상 실수의 자리에서 있지 말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만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경험을 우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여서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울왕과 같은 실수, 우리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며 실수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